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명목상의 신자로 살면 안 됩니다 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은 이제 사울왕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불러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호전적인 족속으로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과할 때도 이 길을 터죽이는커녕 뒤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참 야비한 짓을 한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의 사악함을 심판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왕은 그 명령을 받고 이제 군사를 모아 출전을 했고 또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그만 사울에게 이제 왕에서 내려와라 폐위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실패한 인생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명목상 신자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천한 인간이었던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렇다면 크게 성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결국은 실패하였고 비참한 최후를 마쳤으니 이 얼마나 놀랍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마 구약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인물이 사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면 어엿한 신앙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진실성이 결여된 명목상의 신자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한 인생이었는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곳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5장에 결정적인 실패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히 탄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후회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 미스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슬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되고 마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이렇게 폐위 선언을 당한 사울왕은 후일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께 이토록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명목상의 신자로 사는 것을 이제는 그쳐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해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악한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녀를 죽이고 소아와 젖먹이까지도 다 칼날로 죽이라. 소나 양이나 어떤 짐승도 다 죽여버려라.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잔인해 보이는 그런 말씀 같지만 영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영적 의미는 뭐냐? 원수 마귀와는 타협도 하지 말고 인정사정 보지도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와도 타협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사울왕은 그 심판을 집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왕에게 이렇게 진멸하라라고 하셨냐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울왕, 너도 우상 섬기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도 악을 행하면 이처럼 진멸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울왕이 잘났고 능력이 있어서 진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시면 진멸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울왕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개입시키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사무엘이 이렇게 대화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아니, 사울왕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왕 아닙니다. 순종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저기서 들리는 소나 양의 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말렉에게 좋은 소와 양이 있어서 그것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멸하라라는 음성에 자기의 이성적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즉, 제사를 위하여 남겨놓는 것은 괜찮다라고 하는 자신의 이성적 판단,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님, 불순종이라니요. 이게 어떻게 불순종입니까? 순종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리겠다고 남긴 것이 이게 잘못한 것이란 말입니까?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은 이성적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이성적 자, 이 이성적 자를 내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지금 넘어서서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까지도 모독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자기 생각이 말씀 앞에 굴복이 안 되어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의 생각과 그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핑계도 인정받을 수는 없는 법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 순종하지 못할 만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도 역시 나는 부득이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면서 자기 변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법, 변명거리, 핑계거리를 찾으면서 결과적으로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불순종한 데다가 그는 회개의 기회까지 저버리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이 사울왕과 같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신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할 만큼 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그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득이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본능적 자아는 이성적 자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성적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인생의 참된 자유와 행복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사울왕의 또 다른 실패의 원인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하고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승리한 전쟁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사울왕 보십시오. 이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교만에 빠진 모습이에요.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만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사울왕,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여서 왕이 되게 했는데 왜 이제는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왜 당신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냐? 꾸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밑에를 내려다보는데 급급한 나머지 위에 계신 분을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밑에 것만 내려다보면서 위에 계신 분은 못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했습니다. 사울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말씀을 자기 생각을 앞세웠고 더 나아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고 교만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대대로 영원한 승리자로 기념되고 싶었지만 그 반대로 대대로 가장 부끄러운 사람으로 남고 만 것입니다. 당대의 왕위가 끊어지고 심지어는 온 가족, 가문 전체가 멸망당하는 그런 부끄러운 왕이 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해요. 명목상의 신자로는 쓰임받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가 다 쓰임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곳에 정신을 팔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이란 곧 세상의 일이죠. 세상의 정신을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 우리 마음이 자꾸만 끌려가는 곳에 우리의 시간도 투자하고 우리의 물질도 투자하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사울이 하나님께서 지금 벌이시는 이 전쟁,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은 전쟁하는 것에 정신을 집중해야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지금 전쟁을 하다 말고 무엇에 정신이 팔려 있느냐?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좋아 보이는 소떼와 양떼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겁니다. 그 소떼와 양떼를 보니까 마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다 죽이라 그랬는데 죽이기가 아까운 거예요. 9절 말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아무리 보기 좋아도 거기에 정신을 빼앗기면 그 순간 망하는 것입니다. 보암직한 것에 마음이 팔리면 정작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다른 것에 정신 팔리면 공부 못하지 않습니까? 일하는 사람이 일하다 말고 다른 어떤 것에 정신을 뺏기면 그 일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지금 정신 팔려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온 정신과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누리고 그들이 향유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인이 되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이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늘 아쉬워하시던 것이 한 가지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유학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박사학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열등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언젠가 미국에 가셔서 그 집회를 인도하시다가 한 번은 하버드 대학을 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하버드 대학 채플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제 손자는 이 대학에 꼭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금방 이 이종표 목사님에게 마음으로 대답을 해주시더랍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야, 이 목사야, 나도 이 대학 못 나왔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자신이 거기에 정신을 빼앗기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자신이 그렇게 유학하거나 박사학위를 받지 못했던 그 마음들이, 그 열등감들이요, 단번에 그냥 싹 치유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신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혹시 세상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어서속히 그 정신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보다 하나님 것,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더 정신을 쏟아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온 정신을 집중하고 예수님께 쏟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쏟고 살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명목상의 실자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예배드리신 저와 여러분, 세상에 정신을 빼앗긴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으로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끊어버릴 건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의 음성은 여러분들에게 바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께 온 정신을 다 쏟고 집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하면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이야기를 다 요약한다고 볼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제사는 예배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요. 수많은 종교의식, 예배의식, 순종 없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수많은 봉사도 순종하지 않고서는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희생 제물을 드린다든지 어떤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희생은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순종입니다. 오직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오시는 제물이나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샤마라고 합니다. 이 샤마라는 말은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듣는다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잘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준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매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중매를 통해서 알게 된 형제를 만나게 되었는데 대개 중매를 통하면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개는 몇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10명, 20명도 만나지만 이 자매가 만난 사람 가운데 2사람이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사람 중에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하나 싶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이 김 씨와 결혼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 씨와 결혼해야 하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루는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제가 거기 순종하겠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그녀와 대화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자매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결혼하면 고생하지 않고 잘 살고 또 누구랑 결혼하면 더 넉넉하게 살 수 있을까 계산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 전도할게요.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된다. 나시린처럼 살아야 되니 술 같은 건 절대 먹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하거나 안 마시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하나님, 사업상 어쩔 수가 없어요. 술 안 마시면 인간관계 깨져요. 사회생활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분위기상 이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마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변명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니까 절대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하고 순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또 이래요. 하나님, 주일은 52번이나 있잖아요. 놀러 가는 거는 딱 이번 한 번뿐이잖아요. 그러니 그냥 저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은 한결같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머리의 똑똑함이나 명석함을 보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나 외적인 달란트만을 보고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겸손은 여러분 자신을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의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만을 간절하게 원하게 되고 그리고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말씀들은 내가 고의적으로 거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꾸만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대적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명목상의 신자로 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권위에 순복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하셔야지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죄, 그리고 순종한다고 하긴 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죄가 여러분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힘들면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 믿음 달라고, 힘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시고 요셉처럼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명목상의 신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목상의 신자였던 사울왕은 실패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모습 되게 하시고, 그 실패의 원인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은 정말로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적 자아를 하나님 말씀 아래에 굴복시키기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아래 앞세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경책하며 겸손히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또 물질에 정신 팔려 더 소중한 것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잘 듣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순종의 사람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